오늘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떡을 대접하시는 분이 있어서 떡을 먹었지만,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남아 계신 분들에게는 김밥을 드릴 겁니다. 김밥을 드리는 이게 가능한 게 전체에 따는 제공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 김밥을 받으시면 한 곳에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하시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각자 흩어진 곳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조용히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명수를 좀 대략 볼 겁니다. 명수를 봐서 할 거고 4주 동안 교육을 할 건데요. 우리가 서리 집사님들 이상으로 제가 이것을 하고 일반 성도님들도 가능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재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장로 직분,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이 공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겁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시면 안 되고 대신 다른 예배와 다르게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아시고 제가 당회와 함께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바로 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후 예배를 그냥 이게 때운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식사가 있기 전까지는 좀 밀도 있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핵심되는 분들 또 섬기는 분들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같이 한번 나아가 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고 오면 40분쯤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30분부터 찬양을 할 거고요. 그때 되면 남아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교육자들이 김밥을 드리면 각자 앉아서 흩어져서 김밥을 간단하게 드신 뒤에 우리가 40분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없어서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재는 참고로 시중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아마 저와 여러분만 쓰는 거고요. 이게 교재가 잘 되면 나중에 이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안 가르치더라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중에 이제 직분자들을 가르치게 만들려고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들어가죠. 첫 번째 일과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입니다. 자, 우리 들어가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생기고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매개로 하여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이에 본과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들어가는 말에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그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매개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또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 있냐. 요즘은 이제 제가 흐름을 보니까 4차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가상현실 세대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온전하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함께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생각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하기 들어보겠습니다. 1번이죠. 시작.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적어보시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한 번씩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세울까요? 그럼 다 도망가시겠죠. 원래 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 생각하면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교회에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성탄절 때 했던 것들, 또 교회 안에서 힘들을 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이겨냈던 것들, 또 예전에 구역 모임 때 참 그 즐거운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교회를 다녔던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다녔다고 핍박받은 적은 없는데 교회를 안 가면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 나가기 싫었던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자녀 문제 갖고 씨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는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교회의 이미지가 좋든 나쁘든 간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적으시면 돼요. 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경험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경험을 얘기해 보시면, 이것도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실은 교회 생활하면 그렇게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교회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개척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 교회에 교자만 돼도 싫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거룩한 척하는 보면 저는 본능적으로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제가 목사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실은 지금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만 봐도 은혜가 끼쳐져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하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한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여러분이 좋다면 왜 좋은 이미지가 있고 나쁘면 왜 나쁜 이미지가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경험하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추억이고요, 교회에 대한 본질에 합당한 경험을 했으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다 이제 책에다 마크를 하십시오. 13절과 14절은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문단을 그렇게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어떤 곳인지,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1번 문제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여 자신의 말로 설명하라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단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가 13절 14절인데, 제가 13절 14절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가 어떤 자들의 모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모인 자들, 그 다음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속량이 뭐냐면 값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 주고 흑암의 권세에서 산 자입니다. 저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면, 출애굽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온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자가 죽는 것을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지만 문이 넘어간 거예요. 그 피값으로 생명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자가 내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 모두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장자는 내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값을 속량제물로 종이었던, 노예였던 여러분을 값주고 샀어요. 값주고 사서 흑암에서 이제 사랑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뒤에 책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보면 교회의 의미는 뭐냐? 교회의 의미는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물의 으뜸 대신, 교회는요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속량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만물의 으뜸이 되는 그리스도의 속량,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제 5번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소로 덮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지체가 하나로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너희가 다 선지자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뭐 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각기 다른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근데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꾸 누구의 왁구에 맞추려고 그러죠? 내 왁구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몸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커면 뭐가 돼요? 큰일 납니다. 다 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반응은 뭐죠? 다 눈이 되면 뭐 돼요? 괴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나서는 자가 있으면 뒤에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서고 싶어요. 내가 주목받고 싶으니까 앞에 나서는 꼴을 못 봐요. 근데 그거는 한몸됨을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하지 마시고요. 저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니까요. 아멘이세요? 근데 부유한 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한 3,000포기 김장을 한다고 해보죠. 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못 내요. 돈을 못 내면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손가발이 되어서 나와서 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근데 부유한 자는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유한 자는 뭘로 헌신해야 돼요? 빨리요. 뭘로 헌신해야 돼요? 물질로 헌신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물질로 헌신하는 자리 저거 봐라 돈만 내고 안 나온다, 그러시면 안 돼요. 돈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통일성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게 맞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음표도 모르는데 왜 찬양대 서 있어요? 내가 음식만 만들면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식당에 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새끼발가락이면 새끼발가락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너 왜 새끼발가락이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틀에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근데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자꾸 여러분에게 끼워 맞추면 안 된다고요. 뭐를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의 경륜이 다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됨의 해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도 살아있는 생명의 일체니까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됨을 해야 하는 것에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제발 서로 싸우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직자예요.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실 때 우리가 은혜로 하나 된 자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움직이는 자다.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어요. 머리 뜻을 안 따르고 각자가 움직이면 뭐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고, 그 안에서 그 통일성 외에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잘못되는 것은 당회에 따라 알려주시면 교회가 정당한 7위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써 보살펴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눈이 빠르게 지나가는 차를 확 봐요. 그럼 눈은 어떻게 되죠? 자꾸 그런 식으로 저 보실 거예요? 자, 눈이 어떻게 되죠? 깜빡해요. 몸은 어떻게 하죠? 근데 가요? 어떻게 하죠? 딱 쓰죠. 맞죠? 왜 그럴까요? 서로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는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통일성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은사나 하는 사역에 있어서 또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만 읽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여기서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 결혼의 관습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 요즘 어떻게 하죠? 결혼식 어떻게 하죠? 그냥 결혼식 날짜 잡고 각자가 준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나셨죠? 자꾸 대답 안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누구의 몸에서 나셨죠?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정녀예요. 누구와 정혼을 했다고 그랬죠? 이상한 이름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 약혼을 왜 했냐면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워낙 외세 침략이 많으니까 미리 어렸을 때 약혼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혼과 동일한 그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약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내는 이때 당시가 농경문화고 유목문화다 보니까 특별히 그 아내의 집에 있어서는요, 이 아내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신랑은 이 장인의 집에 뭐를 줘야 되는 줄 아세요?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지참금을 줘야 되고, 지참금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살아갈 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동안 이 약혼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정혼한 여인으로 본인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있어야 됐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자기를 지켜야 됐다고요.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 오르셨죠. 그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하늘에 오르신 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과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고요. 어린 당의 혼인 신부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혼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뭐가 벌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배경 속에서 하는 거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입니다. 정혼한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뭘까? 준비함과 순결함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요, 3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순결함이라고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4번 문제를 보면 그 교회의 구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국 뭐여야 되냐면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준비함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순결하는 거죠. 근데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순결하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순결함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결국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순결함은 뭐냐면 신앙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한번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결함,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번영의 신앙이라든지 또 긍정의 신앙이라든지 세속화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적인 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거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설교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성경은 모든 구석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신부가 맞는가? 내가 순결하지 못하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순결하지 못하는가?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건 뭐가 있는가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순결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함이 나왔던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적인 문란함.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신전이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는데요, 그 신전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성창이었습니다. 거기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매음을 하는 거죠. 매음을 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로 받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사람스럽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음란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 얘기를 통해서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해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를 선교사들은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축첩이었습니다. 첩제도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보니까 술이에요. 세 번째가 이 담배를 비롯한 이 마약,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증표로서 그 모든 것을 제거했어요. 그거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첩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뭘 해도 자유로우니까 나는 또 다른 아내를 얻겠다면 여러분도 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아내를 얻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담임으로 두시겠습니까? 큰일 날걸요? 왜 그렇죠? 이거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건 문제가 돼요. 맞죠? 그러나 술, 담배는 지금 와서는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믿지 않는다, 술을 담배를 안 피면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무의미한 시대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년의 전이라면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을, 그리고 몸에 해로운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과연 그 몸에다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버릴 건가 던져둘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우리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건강을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왜?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갖고 이게 맞냐, 죄가 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움으로 싸우시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쾌락 때문에 성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를 위해서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두 번째 뭐랬죠? 자, 다 까먹으셨으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서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본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1절 보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자 보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교회는 세상의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부유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보죠. 2번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고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얘기해보죠.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3번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고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통이란 말을 썼죠. 제가 우리로 번성케 하옵소서라는 표를 정해놓고 그 번성함의 출발이 어디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교통이 있으면 교회의 본질은요, 주 안에서 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한번 보시죠. 이 부분도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로 가보면 아냐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가만히 보시면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종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죽는 겁니다.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추억 또 나쁜 추억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좋은 추억은 뭐 때문에 있죠? 세상에 없는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추억은 왜 그렇죠? 세상에서도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경험했으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에서 떠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교회의 이제 사명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본질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1번 읽어보죠. 시작.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자, 우리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42절에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회의 사명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예배의 한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이것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번 보죠. 2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2번에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도, 저를 보시죠. 기도도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수준까지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받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기도는 결국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도록 하는, 나를 드리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싫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요? 천사를 붙여줍니다. 천사를 붙여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에 응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돕는 천사도 붙여주셨는데 예수님 기도에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요.
그 얘기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뜻을 이루는 간증들이 넘치는 기도, 교회,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간증들도 넘쳐나야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냥 멀뚱멀뚱히 저만 쳐다보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싫다는 거죠. 근데 진짜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 같이 꼼꼼한 사람이 가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요, 주변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할 걸 알았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말리는 거, 올라가면 어려운 일 당합니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래요. 나는 내 생명을 바치기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 그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교회의 구성으로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에 가로 열고 이렇게 적으십시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우리로 번성케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정한 것도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동원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이 없다. 그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춰져 있거나 퇴보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생명 있는 자답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말도 여러분들 그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뭐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을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멈췄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안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매력적인 분이 되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보내신 자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고요. 손을 털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낸다면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증거하는 곳,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읽고 교회의 구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 구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회계장로님들 계시지만 매년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제하는 마음, 남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 물질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제는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했다 밑줄을 그으세요.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 속에는요, 저 한번 보시죠. 제 설명을 드십시오. 이거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의 특성 때문에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비치죠? 내 모습이 반사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은혜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죠. 내가 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 있고 부유한 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가 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읽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마지막 말로 정리하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 이게 제일 싫은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요? 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뭐죠? 근데요, 여러분, 이 고난은 왜 받냐면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련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주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매력적이고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자신들과 같지 않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정당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유치장에 갔답니다. 신방은 가야 되니까 신방을 가서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주를 위해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욥처럼 예측하지 않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할 때 혹시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알기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본가를 통해서 교회의 의미와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사랑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 이 밑줄 그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쭉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교회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다면 나의 삶을 반성해보고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정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1번, 2번은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자, 저 보시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하죠. 이렇게 밀도 있게 할 겁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2과 3과 4가를 배우시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직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더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배웠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교회의 본질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